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었던 그 고발의 내용에서 볼 수 없고 오늘 본문에서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주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이자 그들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에 대한 언급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러므로 12장에서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이 되었고 또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선지자가 에브라임의 어떤 죄악들을 고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장은 11장의 마지막 절인 12절에 대한 일종의 부연 설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11장의 마지막인 11장 12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11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쌌다는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보셨을 때 삶의 모든 국면에서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인애와 정의가 아닌 바로 거짓과 속임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불붙는 사랑과 긍휼로 끊임없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이 자애로운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 인애와 정의가 아닌 거짓과 포악과 속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는 있지만 막상 그 뚜껑을 열어보면 그것은 자신들의 욕심을 따른 제사의 풍성함일 뿐이며 인애와 정의로 가득해야 할 현실이 거짓과 속임수밖에 없는 현실로 대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이 보였었던 거짓과 속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에브라임을 고발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에브라임의 죄악 그 첫 번째는 바로 강대국의 의존적인 대외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 안에 머물기를 거절하고 중동의 패권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와 애국과의 조약과 우호적 관계를 통하여서 그들의 생존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선지자는 이러한 그들의 행보를 바람을 먹는 것과 동풍을 따라가는 것에 빗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바람의 특징, 그 바람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의 실체가 막상 없어서 그것을 잡을 수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임의적으로 왔다가 금방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바로 바람이죠. 그것처럼 국가 간의 정치적 외교와 약속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바람을 먹다라고 할 때의 동사, 먹다라는 동사의 어근을 친교를 맺다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동맹을 맺은 강대국은 바람과 같이 에브라임에게 헛된 기대감이나 갖게 할 뿐 정작 필요할 때는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헛된 것들에 불과했기 때문에 동맹은 바람과의 교제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1절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동풍 역시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동풍의 비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강대국을 의존하는 에브라임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훨씬 극적으로 묘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풍은 요단 동편의 메마른 지역에서 서쪽으로 계속해서 불어오는 바람인데요. 그것은 뜨겁고 메마른 바람이기 때문에 한낮에 부는 동풍에 노출된 풀이나 꽃은 쉽게 시들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런 동풍을 파괴적인 힘을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령 욥기 27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그리고 예레미야 18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해를 끼치는 동풍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동풍을 따라가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아무도 따라가지 않는 동풍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에브라임은 생명과 구원을 주며 도와줄 힘과 의지가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대신에 바람과 같이 믿을 수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도와줄 힘과 의지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해만 끼치는 주변의 강대국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애와 정의를 찾는 것은 어찌 보면 서울에서 김서방을 찾는 것과 같겠죠. 하나님을 저기 성전 깊숙한 곳에 가두어 두고 제의적 행위로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인애와 정의가 아닌 거짓과 포악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에브라임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어찌 에브라임만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헛된 것들을 쫓고 의지하는 에브라임의 모습에서 혹시 우리의 모습을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안전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유한한 인간은 우리의 미래를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늘 크고 작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해줄 장치를 우리가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통장의 잔고가 될 수도 있고 현재의 스펙이 될 수도 있고 인맥과 명예를 비롯한 여러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반 은혜의 영역 안에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양심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만 되겠죠. 하지만 그것들만이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생각은 결국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전능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안전을 찾게 만듭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보다 내 통장의 잔액과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위와 명예와 자녀의 출세에 더 큰 소망을 둔다면 그런 행위는 에브라임처럼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당장이라도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마는 헛된 것들에 불과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와 칭찬과 인맥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견고한 반석임을 믿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애굽의 기름을 보내고 아수르와 언약을 맺고자 애쓰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에서 나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비록 내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자기 백성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확신하며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에브라임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회복되는 일에 힘쓰길 바랍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며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모든 헛된 행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요새이자 반석이 되심을 확신하는 여호와 경외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에브라임의 죄악, 그 두 번째는 바로 장사꾼이 되어버린 에브라임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상인이라. 여기서 거짓 저울을 가진 상인의 에브라임을 빗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상인의 의미입니다. 상인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문을 보면 이것을 가나안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즉 에브라임이 거짓 저울을 든 상인이 되어버렸다는 호세아의 이 고발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거룩한 정체성을 상실하고 가나안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서 거짓을 일삼고 있는 에브라임에 대한 고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평한 상거래를 위해서 무게를 다는 저울이 정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평한 저울의 사용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의의 구체적 요구 사항에 속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저울에 대한 사용에 대한
그 태도가 굉장히 단호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거짓 저울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고 구약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1장 1절의 말씀을 보시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여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19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시죠.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속이는 저울의 사용은 이웃을 속이는 행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큰 죄에 속하기도 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결국 에브라임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거룩한 정체성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졌으니 거짓 저울로 사람들을 속이는 가나안의 삶을 그대로 따른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전에도 계속해서 고발을 했었습니다. 호세아 7장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발을 했었죠.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방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답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받았던 사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본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받았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혼합되어 부의 축적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가나안 사람, 상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라고 말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옳은 길로 여기며 계속해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은 것을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새롭게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바울이 골로새서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듯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이며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들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에서 비롯된 신자됨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고작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시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지 않는 이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삶, 바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복음 선포적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에브라임이 그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에 따라 살아갔던 모습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며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모두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동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우리가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유혹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고발한 선지자는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는데요. 여기서 야곱은 에브라임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에브라임이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제시가 됩니다. 지금 에브라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싸우며 인애와 정의가 아닌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으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런 반역의 길을 그들이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선지자에 따르면 이들의 반역은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조상 야곱으로부터 기원하는 뿌리 깊은 죄였습니다. 야곱의 처음 생애는 현재의 에브라임처럼 하나님께 거역한 사람,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며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리고 12절의 말씀도 한번 보시죠.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지금 선지자가 야곱을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형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가 지기 싫어하고 어떻게든 앞서 가려고 하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과 겨루고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며, 또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사람을 섬기고 양을 쳤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고생이라도 감수하는 인물임을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4절의 말씀인데요. 천사와 겨루어서 이긴 후에 그가 보인 모습에 대해서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긴 사람이,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 울며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원래 승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의기양양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하죠. 오히려 울며 간구하는 모습은 승자가 아닌 패자가 승자를 향해 보여야 할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승자가 패자에게 울며 간구했다는 이 모습은 마침내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라고 말입니다. 마침내 야곱의 모습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애쓰는 삶을 살았다면 천사와 겨루어 이긴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고 살 수도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눈물을 흘리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에브라임이 현재 취해야 할 모습이 야곱이 보인 모습입니다. 비록 지금 에브라임이 지금은
인애와 정의를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외세에 의존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야곱이 그러했듯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4절 중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말입니다. 원래 창세기에서 베델은 야곱의 긴 여정의 처음에 속하는 곳으로 야곱은 이 베델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났었죠. 그런데 호세아에게 베델은 울며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애로운 응답이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자애로운 응답이 지금 패역한 에브라임에게도 유효한 겁니다. 4절 하반절에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자애로운 응답이 현재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도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야곱이 울며 간구하자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현재 패역한 에브라임의 하나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에브라임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잘못에서 돌이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섬기며 모든 거짓과 속임수를 버리고 인애와 정의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린 그 베델이 벳아웬, 즉 죄악의 집이 되어버리고 말아서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어버렸지만 모든 죄악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면 베델은 우상을 섬기고 거짓과 폭력을 일삼으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종교적인 장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에 그분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인용하며 에브라임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선지자의 이 외침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또 새깁시다. 야곱처럼 에브라임처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잘못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저 뒤로 우선순위로 밀려나 버리고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은 잊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우상으로 가득한 벳아웬으로 죄악의 집으로 변질되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모든 삶에서 벗어나서 야곱이 그러했듯이 내 노력만을 의지하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구한다면 현재의 벳아웬이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간절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소망하며 베델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